예,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50장, 51장은 이어서 계속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은 이렇게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뼈를 꺾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그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때가 됐음에 귀환하여서 그들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갈멜, 바산 그곳에서 양을 기르고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 길르앗 산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목초지가 많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평안이 회복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때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잖아요. 다 용서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이방 나라들은 그냥 멸망이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사건은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철저히 회개한 자, 남은 자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만이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내가 남긴 자, 바벨론에서도 다시 그 땅이 좋다고 그 세상 나라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아닌 남은 자들, 내가 다시 귀환한 자들은 용서할 것이다. 내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용서해요. 난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죄할 거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런데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요, 그저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저 바로 엎드려서 어떤 벌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죽게 돼도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벌로 데려갈 것이다 했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다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시니까 그때 옷을 다 금식하고 막 그랬던 이제 다윗이 옷을 목욕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죄를 아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내 죄를 알면 어떤 고난에 어떤 벌과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도 우리 어저께 같이 은혜 나눴지만 그 기쁨의 귀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기쁨을 찬양하지 않고 그는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가 회개해요. 다윗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악을 행했죠. 정말 회개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봐지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작은 자기의 죄와 뭐래도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회개가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다니엘도 그렇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복받은 자가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너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도요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러니 이제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다시 귀환해서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이다. 내가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용서해 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원망불평으로 가면 더 멸망의 길로 늪으로 빠져요. 마귀들이요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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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귀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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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사는 거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자존심이지 내가 마귀한테는 내가 아멘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진 않을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야. 다 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멘만 해야지 하나님께 아멘 해야지 잘 안 돼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귀랑 날마다 싸워 이 마귀를 정말 안 넘어지려고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데 그 한 순간순간 마귀가 미워해 용서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목자로서 내가 이거 너무 자존심 나가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하고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꼬셔도 내가 안 넘어갈 거야. 그런데 또 순간순간 넘어가요 인간이라. 왜 넘어가요? 넘어질 때는요 100% 교만해서 넘어져요. 내가 옳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그냥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 하고 주권을 완전히 맡기면은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교만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마귀한테 아멘하고 마귀를 맨날 쫓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마귀한테 속고 아멘하는 거 내가 옳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아멘하고 그냥 마음을 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들에게 이웃을 용서하여 정말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요 21절부터는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이 바벨론이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그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막 교만하고 방자하고 오만해가지고 자기네 빨리빨리 순종 안 해서 빨리빨리 항복하니까 항복 안 했어. 그러면요 이 교만을요 극대화해서 막 화내고 막 죽이고 성전을 막 불태우고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이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오만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아서 말 안 들어서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을 자녀들요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자녀가 우리는 생명 같은데 막 피눈물이 흘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 자녀가요. 근데 그 앞에서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자녀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 막 눈알 다 빼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기름 부은 왕인데 이렇게 악을 행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다 불태워요.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요 막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꺾으시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21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제 진멸해라.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메데 바사 나라, 이제 페르시아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바벨론에 풀어 끌려간 다니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 메데바사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질 것을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듯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승리하여서 너가 점령해라. 이거 너무 악해서 놔둘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교만 방자한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교만해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이 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안 깨지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요 교만이 안 깨져서 그래요. 어느 날 말씀을 뚫리니까요 또 교만해지더라고. 이게 말씀을 알게 해주면 정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말씀을 와서 가르치는데 왜 말들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쓱 올라와요. 왜 저렇게 반항을 하고 왜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왜 그러지? 하는 마음이 쓱 올라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안 깨닫는 순간 아니에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전에는요 말씀 모를 때는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서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고 뭐 다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만큼만 전해죠. 이제는 제가 정확히 진리를 알고 전하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정말 은혜이고 축복이고 천국인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안다고 자꾸 저렇게들 얘기를 하나.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교만해지는구나. 다시 그럼 목소리가 막 커지려고 그러거든요. 마음 안에 또 정죄도 올라오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알았어요. 제가 더 사랑할게요. 제가 더 섬길게요. 더 돌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더 돌보고 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교만하구나. 화가 살짝 올라왔다. 화가 올라왔다. 그 교만이 올라왔다는 거야. 화가 올라오는 거. 내 말들도 안 들으면 화가 올라오잖아요. 살짝 화가 올라왔다. 짜증이 올라왔다. 내 말 안 들으니까 짜증이 올라오죠.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낮아질 거예요.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에요. 마귀가요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첫 번째 아담에게 교만해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는 책임이 엄청 따르고요. 정말 그래서 지금 50장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잖아요. 46절까지 가요. 51장은 엄청 길어요. 이 그냥 심판 예언이 64절까지 가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지금 64절 더하기 지금 몇 장이에요? 이게 46절. 전 100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교만을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나는 선,
너는 악이야. 내가 선하면 너는 무조건 악이야. 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자기가 선하니까 예수님이 악하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악의 도구가 되냐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아. 일단 내가 옳고 그름으로 가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가 좀 돼야지, 이게 영적인 대화가 돼야지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영적인 대화는 우리 아들하고 돼요. 가족 안에서 아들하고. 그런데 제가 이게 무의식이 올라와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나 이게 조금 약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약간 교만이 올라온 건지 내가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내 모습을 체크해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땐 체크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 날에 체크를 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봐서 내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살짝 교만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살짝 정확히 너는 어떻게 판단하니? 하고 이 사건이랑 얘기해 줬더니 이거 엄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이게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이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한 10%가 그런 마음이 있고 아니지.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이도요. 남들은요 잘 보여요. 남들은요 100% 보여요. 그 죄가 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나를 못 보게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아내는 아들 말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불호는 받지만 받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겸손히 내가 교만을 지금 깨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받고요. 그래 알았어. 너 말대로 할게.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니까 우리 아들도 묵상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죄복 날마다 자기 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하니까 내면을 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되니까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모습, 성도한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내 아들이 묵상을 열심히 해요. 그냥 자기 죄와 싸우려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감사한 건 있어요. 고난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 양이 심한 것도 있지만 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막 말할 때 목이 쪼이는 그러한 지금 고통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목이 쪼이고 또 찬양하는데도 요즘 또 귀까지 안 들린다네. 한쪽 이렇게 뭐 그래서 웅웅거리고 이러니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정말 거룩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려니까요. 이 고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 고난 때문에 이 내재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찬양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육적인 걸로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지. 찬양할 때 소리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지. 그냥 은혜로 막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힘들지. 그러니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어마어마하게 교만으로 갔을 거예요. 교만이 무지막지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고난에 이 사건이 있으니 성령님 어찌하고 성령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대화가 돼요. 내 모습 지금 이런 사건인데 네가 보기에는 어떠니? 이거는 안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이 올라온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그래서 가족들은요 다 얘기해줘요. 그 얘기해주면 화내잖아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너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듣기 싫다고 다 화내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목사가 엄마가 얼마나 제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고 뭐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교만을 정말 완전히 부셔서 살고 싶어, 그리고 이웃들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교만하면 교만하게 교만한 상태에서 대화하면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요 약간 무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올라가자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어디까지요? 제자들의, 배신할 제자들요 무릎을 꿇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요, 내가 본을 보일 거야. 무릎 꿇고요, 이 배신할 정말 쇳덩어리 제자들, 그 제자들 발을 씌워주셨어요. 발을 씌워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 그게 우리는요 보통 이들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자존심 엄청 상해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낮아지는 건요 자존심 상해요. 마귀가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났더니요, 너무 잘했다. 마귀가 떠나가고요,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상급이 있었어요. 상급이 있었어요. 그날 무슨 상급이 있었냐면요, 저기 며느리하고 병원을 가게 생겼어요. 그날 사실 이게 뭐 하여튼 기도 제목이 그 집안에 있어서 병원을 갑자기 좀 가게 될 상황이 있어서 아기를 봐달라 그래서 아기 보러 가는데 상급을 받았어요. 아들만 순종하고 교만을 꺾고. 그런데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기저귀 가는데 항상 이렇게 도와주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아이 만져주면서 스킨십 해주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우미 하신 분이 또 반찬하셔야 된다고 저걸 좀 안고 있으래요. 그래갖고선 이제 안고선 이제 그분이 다 하시니까 이제 하다가 안고 있으라 그래갖고 제가 정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제 가슴에다 꼭 안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아이가요. 그러니까 그날이 10일 되는 날, 태어난 지 10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우리 몰래 잠깐 있다 오긴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래서요. 정말 가슴에다 꼭 안고 아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느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요 웃어요. 싹 웃어요. 그래고 옆에 목사님 애가 웃어요. 그래? 그럼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도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웃어, 더 웃어, 더 웃어 하고서는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그냥 화차 웃는 거예요. 그걸요 동영상을 찍었어. 10일 된 아이가요 화차 웃어요. 웃어 해서 우리가 깔깔깔 웃고 웃는다고 막 했더니 10일 된 아이가요 정말 화이탈 같죠. 정말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걸요 정말 찍었어요. 그리고 보여줬더니 너무 잘 찍었다고. 저는요 주님한테 그날 상급 받은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너 교만 깨뜨린 거 너무 이쁘다. 그래서 너 아이 보고 싶지? 가서 이렇게 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이한테 막 심어주고 싶어갖고 막 사랑을 주고 싶어갖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웃을 수가, 아이가요 10일 됐어요. 그냥 울잖아요. 아들이 그냥 울고 우유 달라고 울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하는데, 그런 사진 한 번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아이가요 그렇게 그냥 팍 웃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만 깨뜨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제가요 정말 저를 쳐서 낮아진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섬기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날 하나님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아이가 눈을 감고 그냥 팍
하시고 또 웃어봐 목사님이 그랬더니 또 목사님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또 애가 팍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가정 안에 깐난장이 열흘밖에 안 된 나이도 방긋방긋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인 거예요. 교만만 깨뜨리면 돼요. 교만만. 그러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이요, 교만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려라. 이 교만한 것들은 결국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니 온 세계의 망치가 돼서 다 부서뜨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제국을 만들었는데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너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싸웠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심판의 도구를 사용했으면 그 정도만 해야지. 악이 받쳐갖고 그렇게 내심으로 나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 바벨론이야, 제국이야 이러면서 그 악을 행하고 힘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악을 행하여서 그렇게 싸납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싸나운 건 죄라고 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싸나운 건. 거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막 공포가 심해요. 제가 아이들 돌볼 때요, 제가 아이들이 이쁘다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잖아.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아이들 돌보는 일 할 때에, 사역할 때 아이고 예뻐라 등 떠들이고 머리에다가 손만 대려고 그러면 다 같이 움찔해요. 다 놀래요. 그냥 움츠려갖고. 그런데 부모가 맨날 머리통을 때려대가지고 손이 올라가면요 맞는 줄 알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손만 올라가. 일단 제가 쓰다듬으려고 손만 올라가면요 대부분이 다 도망가요. 고개를 다 흔들어요. 무서워하고 움찔. 이 부모들이 악을 행한 거라고요. 함부로 하고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냥 틀린 말해도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한 번씩 넘어져야지 애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져갖고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요 간처시키려고 그래요. 애기들도요.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뭘 알겠어요. 그래 알았어.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자꾸 높여줘야 돼요. 자꾸 자존감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머리통을 때려대니까 이쁘다고 만져주려고 하면요 다 움찔움찔하고 고개를 다 숨겨요. 우리가 부모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교육도 잘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나라에서 이런 교육도 안 시켜잖아요. 부모 교육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정말 악을 행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더 납작 엎드려야 자녀도 이웃도 다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위 사람이 다 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제 다 진멸하라. 27절 볼까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이게 황소는 힘 있는 거잖아요. 군사를 얘기해요. 군사들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이제 벌받을 때가 왔어. 심판은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 28절에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해서 온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지금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파하고 그 땅 시온 땅을 다 불타게 만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거야. 하나님이 다 보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내가 그들은 벌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용서해. 왜?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는 원수가 어디 있어. 그들도 다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내가 벌 받을 것은 내가 벌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너희들의 천국이 임하고 이웃의 천국도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한 것은 그들이 그냥 다른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이것을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했다. 우리들의 교만한 행위는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모든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12월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교만과 싸우셔서 몸부림을 치시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다 알아요. 이제 그래도 묵상하는 자녀들은 알아요. 묵상 안 하는 자녀들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니까 모르죠. 그러나 묵상하는 자녀들하고는요, 대화가 돼요.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보게 하고요. 우리가 교만을 꺾고,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가르쳐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요, 모세가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막 애절하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성경책에 신명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신명기, 모세가요 막 당부해요. 이렇게만 살았으면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 받으면서 살았을 것을, 하는 것마다 잘 됐을 것을, 내가 주인데 내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곧 너와 너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잖아요. 3, 4대 다 저주받는 삶 되면 안 돼. 이제 너 손자들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를 위한 거고 너 나를 길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은 한 분밖에 없어. 창조주 하나님, 나머지는 우상은 자기네들 다 만드는 거야.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쳤어야 돼, 부모가. 그러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마음판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도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 계명 하나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영어, 수학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가 다른 걸 사랑하면요, 그게요 더욱 교회 와서는요 얼마 있지도 않아요. 1시간 설교 듣지도 못해요. 30분 들어요. 대체적으로 졸고 딴 생각하고요 듣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관심 없어요. 애들이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얘기하면 지겨워 잔소리 안 들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이 기독교가 한국이 왜 이런 지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과 신앙을 따로 해요. 교회 와야지 신앙생활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얘기하죠. 집에 가 막 소리 지르고.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삶이 안 살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어마어마한 양없는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사랑을 가족한테 하면 집착으로 가고 상처를 줘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어서 말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다른 걸 사랑하니까 부모가 이게 좋은 거구나 그걸 따라가고요.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의지 그걸 사랑하는 부모가 뭘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말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말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걸 가르치려는데 니네가 누워있든지 가든지 앉든지 이것만 가르치려는데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저도 살면서 부모님한테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으나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는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을 하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을 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걸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랑해야 자녀들의 믿음이 계승이 돼서 천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냥 수요 저녁 기도회 저녁 예배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십자가 사랑해요. 그런데요 제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설교는 정말 은혜 충만하겠구나. 막 사랑이 막 더 부어지니까요. 그러니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돼 갖고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전 파괴되게 만들고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진노받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이제 다른 신들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뭐가 이렇게 부럽고 좋아할 게 있겠어요. 이제 이것을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날마다 우상 숭배 날마다 교만해서요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 낮아지게 아이들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 훈련을요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가정이잖아요. 아주 부족하고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요 존귀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좀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알려주는 자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아직은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비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3종 세트 영적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살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죄를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